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함께 너무나도 잘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십계명인데요. 제목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네, 우리 십계명 가운데 큰 주제가 2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십계명의 또 큰 주제 2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또 제목으로 같이 나누길 소원하는데요. 이 십계명을 제가 고향교회, 제 고향교회에서 또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우리 교동문, 우리 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리는 그 교동문을 십계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좋은 생각입니다, 장로님 하고는 그걸 또 십계명을 가지고 앞에서 교동문으로 같이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장로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십계명을 참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명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난 이게 내 일평생의 지침이다. 그래서 난 참 십계명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아마 그 장로님 말고도요, 이 십계명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온 백성들이 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정말 귀한 말씀인 것을 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좀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적 배경을 좀 간략하게 보면은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달째입니다. 이제 3달이 지났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3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 이 십계명이 선포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체결하는 언약, 십계명에는 언약의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그 십계명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담은 법궤를 언약궤, 십계명을 기록한 책을 언약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을 모세가 처음 받고 있는 순간부터 그 계명을 어겨버립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와 보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섬기고 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경로하여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큰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십계명의 처음 4가지 계명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텐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오늘 저희 등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지침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4가지 계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 앞으로요 우르르르르 몰려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 강림하실 때에 그 소리와 광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지는데, 정말 모세를 따라서 우르르르 시내산 기슭까지 그렇게 당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가 수반되어지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강하게 크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커질 대로 커지자 하나님께서요 산 주위에 거룩한 그 경계의 선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노예의 집 애굽에서 이스라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드러내시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는요 내가 이제 십계명을 줄 테니 너희들이 이것을 잘 순종하고 섬겨야 돼 라고 말하는 계약적 내용을 정말로 그 초월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심오한 내용이 이 선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이 이 십계명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에서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십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 것입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당시에 그리고 이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많이 넘어진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방법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정착했을 때도 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었던 그 죄입니다. 자주 그렇게 다른 신으로서 섬겼던 그 우상의 또 한 명을, 그 한 존재를 소개하자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 풍요의 신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온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유목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정말 그 가운데 농경생활로 정착했더니 거기에 있는 바알이 너무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자신들을 유혹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가나안 깊숙이 자리 잡았던 바알에게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또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 믿는 것하고 바알 믿는 것하고 그래 우리가 섞어서 믿자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서 완전 새로운
자신들만의 신,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드는 자들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더럽혀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그것을요, 이러한 의미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 애굽의 그 노예의 집 종살이 때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것을 결코 바라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천명하시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말씀은요, 신약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요, 똑같이 도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요, 물론 바알을 섬기지 않고 또 다른 우상을 부처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깊이 의존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의뢰하고 있는 존재들 또한 우리들 가운데 다른 신이라 그러한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권력일 수 있고요, 여러 과학과 기술일 수 있고요, 쾌락, 그러한 중독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형상이나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 것. 우리 모세가 십계명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계명은요, 정말 이렇게 받자마자 어겼을 정도이니 꼭 필요한 그러한 계명이었죠. 고고학에서 정말로 고대 옛날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열심히 땅을 파봤는데 거기서 정말 온갖 모양의 우상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 이때 그 고대의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는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요, 아주 조그만한 그런 입상이나 속주가 많이 나왔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그렇게 한 손에 좀 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새겨가지고 그렇게 주머니에 쏙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렇게 우상을 형상화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데요. 신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우상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신상을 통해서, 이러한 석주를 통해 가지고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수많은 고고학의 발굴 가운데서 우상들이 많이 튀어나왔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도 흥미로운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저런 거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없잖아. 그렇게 많이 다 들고 다니는 가나안 족속의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흥미롭고,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조금 재미없는, 또 어떤 때는 좀 답답한 그러한 지루한 신으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그러한 유혹들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렇게 받자마자 금송아지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죄를 지었던 것이죠.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외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신들, 우상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혼합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못 박아서 말씀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그 어떠한 책임도, 그 어떠한 만드는 것을 불허하십니다. 극혐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 존재의 형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만들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떠한 모양이나 우상을 하나님으로 삼아 만들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그 싸움,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그 대적을 던지시고 지나온 우상들을 다 짓밟으십니다. 니느웨의 폐허더미, 그리고 또 바벨론의 멸망, 고대 로마의 그 황폐한 신전들, 그 역사들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팔을 걷어 올리시고 그 우상들을, 대적들을 다 없이 하셨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다른 신, 다른 형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또 혹시나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위한 공간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 우리의 유익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 다른 것들로 만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이 나타나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계명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 7절에서 아주 대단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맹세하는 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 거창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요 모든 경우에 그냥 무익하게 무심하게 말하는 모든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우리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망령 때에는요 특히 낭비되는 것, 무질서한 것, 소모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조금 저희들이 맞게 번역을 한번 해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라고 번역하면은 좀 더 가깝게 번역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셋째 계명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모든 경우 가운데 우리 부를 모든 경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이름이 쓸데없이 소모되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그렇게 무심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창세기 때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셨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소유자 되심을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까지 그 대답을 거절하셨습니다. 창세기 우리 32장 29절에 말씀하세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말 그대로 내일은 알 필요 없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야곱의 질문을 넘기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 이름이요, 비밀이 그리고 아주 소중히 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이 이 2절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낸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신도 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포함되어진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이 정말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야기한 역사가 그렇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무질서하고 쓸데없이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번째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번째 방법, 십계명 가운데서요,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요, 가장 좀 깁니다. 가장 긴 부분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이 네 번째 계명이요,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확대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지고 계속해서 부연 설명이 붙는 그러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계명도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만큼 재적용되고 또 재적용되는 그러한 계명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이렇게 길게 설명된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네 번째 계명 지키는 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안식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쉬며 그날을 복되게 하신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힘들었다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우리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안식일이 빨리 좀 지나서 많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는 상인들을 향해 이렇게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고 그냥 돈이 더 급해가지고 아유, 이 시간에 그냥 내가 좀 더 일하면은 몇 푼이라도 더 벌 텐데 이놈의 안식일 이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상인들에 대해 그러한 불경한 자들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공격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반대급부로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벌하시겠지만 또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또 문자적으로 집착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는 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또 그러한 잘못이 있었냐면
우리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속의 일을 세속의 일을 좀 쉬고 오직 거룩한 생활에 힘쓰기 위한 목적으로 또 안식일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어떠한 자들이요 정말로 너무 심취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다 보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밀 이삭을 잘라 드시는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안식일에 세상에 병자를 고치네. 밀 이삭을 저 잘라가지고 저 먹고 있네 저거. 저 하나님 계명 저거 잘못 지키는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식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속의 일을 쉬며 그 세상 가운데 일을 쉬고 오직 거룩한 생활 가운데 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신 목적으로 안식일을 세웠는데 그들은 선한 일을 금지하고 심지어 기본 식생활까지 그렇게 금지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밀어냈냐면 결국에는 마카비 시대 가운데 전쟁하는 중에서도 오늘 안식일이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달려오는 적군을 향해서 아무런 방어하지 않다가 멸망한 그렇게 몰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생활에 힘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고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안식을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길 원하셨죠. 우리 제가 생각하는 또 안식일의 또 중요한 특징은요 우리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누며 또 교제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우리 여호와 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식일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즐거움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쉬라고 하신 그 제7일에 우리 안식일 오늘날은 또 주일이 되겠죠. 이 주일날에 우리가 목숨 걸고 다른 만사에 다 제쳐놓고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오는 이유는 세상이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오락을 즐기고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보고 아무리 발품을 팔아서 그렇게 즐거움을 찾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안식일 가운데 이 주일 가운데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에 저희는 그렇게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존재도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 것. 네. 물론 그렇다고 이 십자가까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서 제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본당 가운데서 그렇게 또 십자가로 또 그렇게 기도하거나 또 찬양할 때에 너무나도 도전 주고 우리 가운데서 교훈 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의미 가운데서 우리 본당 가운데서 십자가가 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또 창가 가운데 있는 저 아름다운 유리 공예의 또 그림들조차 또 교훈과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또 그런 의미로서 또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로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 번째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질서하고 쓸데없이 소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요,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충만히 열매 맺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계명이 정말로 한 액이라도 한 글자라도 그 한 계명이라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희미하지 아니하며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겨져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등대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온전히 지켜가고 보존되기를 이 말씀 통하여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실 것은요, 여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와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을 사랑할 이 계명들이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알이나 만몬이나 그러한 풍요와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창조주 되시고 만군의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과 평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특히 주일에 또 예배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저희 등대교회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저희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누리고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 물질과 풍요를 따라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따라 하나님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요 다른 존재를 다른 모양을 하나님 새기는 것이니 하나님 그들의 끝이 허망할 것을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거울과 경계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사모하며 사수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